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니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훈련 8번째 EBS 개인 양육 EBS 개인 양육 중에 훈련 12번까지 있는데 지금 8번째 하고 있습니다. 훈련 1번에서 7번까지는 EBS 요원이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줘야 될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8번째부터는 우리 자신 EBS 요원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갖춰야 될 것들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8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첫 번째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훈련 7번째 훈련 봤는데 하나님을 만나자 그렇게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저번 주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잠깐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왜 또 만나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24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만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을 그만큼 24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확인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메시지인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요 세 가지 영적인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응답이 나타나고 해답이 나타나고 실제로 정답이 우리에게 답으로 언약으로 붙잡혀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7번에 보면 두 번째 이렇게 대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성경 구절을 뭘로 적었냐면 시편 119편 105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5장 7절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거기는 공통적인 점이 있죠. 말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꿈으로 음성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몸의 체험으로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건 만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때 조금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복음 받고 나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터놓지 못한
어디 가서도 솔직히 내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마음을 내가 터놓는다고 사람한테 터놨는데 그게 뒤로 들어보면 나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씹는 웃음거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나만큼 나에 대해서 나를 생각해 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철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남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에 그렇게 답답함을 아시고 그렇게 내 마음 속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하고 상의도 안 했는데 목사님 분명히 모르실 건데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가? 왜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감동을 주지 못하고 내 마음에는 그렇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내 마음에는 그렇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데 이 말씀만 들으면 나는 괜찮은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시는 게 맞구나. 제가 학개서 이야기 저번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개서를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도다. 이곳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도다. 그 말을 학개가 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말씀에 정확한 답을 주셔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과연 이곳에 계시는도다.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해 보면 요 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가 집중적으로 되고 말씀이 집중적으로 선포가 되는 때, 그게 바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7번에서는 말을 그렇게 강조를 안 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강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배 하나만으로 모든 것 끝난다. 그걸로 모든 문제 해결한다. 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체험들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만나는 렘넌트가 예배에 대해서 매력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억지로 가는 예배인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서 가는 예배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뭘 보고 잘하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예배만 가면 행복하고, 예배만 가면 문제 해결되고, 예배만 가면 마음이 시원하고, 예배 가서 말씀만 들으면 그래 거기에 답이 있구나, 이 마음속에 우리 속에 막 넘쳐나는데 걷잡을 수 없는데 예배로 모든 문제 해결돼 버리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나는 확신하고 단언할 수 있는데 그게 표가 난다니까요. 반드시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로 내가 모든 문제 해결받고 있다면 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배 때 말씀을 들어도 내게 답이 안 나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렇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예배로 나한테 모든 거 다 해결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강조돼야 될 게, 왜 굳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라고 강조를 합니까? 하나님 이미 만난 사람한테 왜 계속 만나라고 강조를 합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 그것을 놓치게 돼 있고, 그걸 놓치게 되면 신앙생활 속에 나한테 주시는 축복을 다 흘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는 깨닫습니다. 큰 문제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깨닫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왜 늦느냐면, 내가 미리 깨달으면 상처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아도 될 건데, 그거를 상처와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똑같습니다. 미리 깨닫거나 나중에 깨닫거나 깨달으면 똑같은데요, 중간 과정 속에 이거를 상처로 받느냐 응답으로 받느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리 이거를 바라보는 것 보고 뭐라 그러냐면,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절대 하나님을 만나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간단합니다. 어디 가서 특별한 데서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그리고 항상 하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끝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겠다 그랬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붙잡고 깨달으면 됩니다. 문제 속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고, 갈등엔 우리가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혹시 무능하고 가난하다면 오늘 기도 수첩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기 있다면 당연 필연 절대 시간표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으면 되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지. 흔들리면 나중에 깨닫긴 깨닫습니다만은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자꾸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저저번 주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영적인 문제에서 봤듯이 우리를 불신하고 끌고 가고,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커져서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 와버린 상태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훈련 7가를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예배 이것 하나로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것만 되어진다면 솔직히 안 흔들립니다. 어디 흔들렸다가도 예배만 나오면 답 나오는데요. 어디 이렇게 내가 불신앙 속에 빠져 있더라도, 사람과 갈등이 있다가도 예배만 드리면 답 나오는데요. 은혜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렇구나, 저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뜻이 보이는데요. 전혀 문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새가족들을 그렇게, 렘넌트들을 그렇게 지도를 해줘야지, 자꾸만 사람의 말로 위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위로는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사람을 굉장히 실패시키는 걸로 이렇게 몰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 답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이러면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으로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기초가 올바르단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성령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확신 갖고 기도했고, 때와 장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올바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기초를 놓는다 그러면 뭔가 튼튼하게 뭔가를 해서 이렇게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많이 알아서 우리 기초가 올바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불받고 체험하고 내 몸이 뜨거워지고, 미안하지만 그거는 육신적인 체험이지 실제로 성령 충만하고는 조금 멉니다.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도 성령 충만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이렇게 막 능력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끝날 때 보니까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그 뿌리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대단했다 그러는데, 지금 살펴보면 어디 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알았겠냐? 조금 영성, 그러니까 다른 영성이 좀 특출났다 뿐이지,
영적인 힘이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툭 줄랐다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건 아니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가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셨냐면 변화산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모세하고 엘리사입니까? 그 세 명, 그 두 분하고 이렇게 논의하시는 건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곳에 모세를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하나 이렇게 초막을 지어야 되겠다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예수님과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같이 내면 좋겠다고 그러시는데 예수님께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 마라.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 남았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거 제대로 알았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죽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십자가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이 다음부터. 베드로가 그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이 사단아 내뒤로 물러나라 그까지 욕까지 먹잖아요. 보통 욕이 아니거든요. 제자한테. 이때부터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해야지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한 복음이 복음답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른 거 열심히 해본들 그거 미안하지만 아무 효과 없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 대단하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신학도 너무나 발전이 많이 돼 있고 그 신학을 예배에 적용시켜 가지고 예배도 너무 거룩하게 잘 드리고 있고 그것 가지고 사회봉사도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만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력만 못 미치고 있어요. 그 틈을 3단체가 파고 들어가지고 명상운동으로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찍은 책들 읽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뉴저지에 제가 20년 전인가 교회 뉴욕인가 그 가서 팀 생활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가보니까 교회들 이렇게 다른 조그만 사무실 하나 있는 거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 명상운동 하는 사람이 기운동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단번에 1000명이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20-30명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단번에 1000명. 그런 데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 좋은 신학, 그 좋은 예배, 그 다음에 대단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는 정말로 그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그리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하나도 못 건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죠. 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까지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었던 사도행전 1절 8절 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뭔가 열심을 다해서 해보자 잘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걸로 해서 받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임한 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쉽게 말해서 방향이 맞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거 체험하는 거 그걸 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삶의 기초가 올바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 지금 페이퍼에 보시면 2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요엘서 2장 28절 32절의 성취를 말한 겁니다. 이날에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게 남녀 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성취가 됐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는 다윗의 예언이었고요.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는 시편 110편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가셔야 하지만 성령께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결부시켜서 말씀한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게, 말씀하신 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너희의 고통 문제 해결해 줄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신 겁니다. 그걸 설명한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분이 그대로 지금 우리 앞에 나에게 찾아왔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을 다했더니만, 내가 대단하게 뭔가 노력을 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결해 주시려구나, 그렇게 방법을 깨달은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은 먼저 간파를 하시고 약속을 먼저 하신 거예요.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분 기다려. 그분이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나신 거고 내게도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성취된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 사실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실제로 끝났고 해결되고, 그리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조금 자랑해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했죠. 가문도 좋지요. 타고난 배경도 좋지요. 그리고 현재 자기 위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차세대 분무 바리새파를 이끌어갈 사람이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쉽게 말하면 국회를, 정치권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차세대 청년 주자로 미리 선발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복음을 깨닫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구나. 그래서 그거 복음 깨닫는데, 내가 모든 문제 해결받는데 별 필요 없는 거구나, 이게 똥 같은 거구나, 배설물로 버려버렸어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깨달아질 때 이 안에서 응답이 실제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발견 안 됐는데 이해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돼서, 이렇게 내가 뭔가 이거를 쉽게 말하면 연습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먼저 우리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삶의 기초가 바로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올바른,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이제 깨달아졌으니까 올바른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말씀을 올바르게 받으면 우리의 양심 속에, 쉽게 말해서 찔리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안 깨달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말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말씀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세상에서 무식하고, 쉽게 말하면 제일 뭔가 이렇게 복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양심을 속이고 복음 못 깨닫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고, 제일 미안하지만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양심으로 돌아가면 복음 필요합니다.
진짜 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자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거 다 속이고 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뭔가 이렇게 문제에 있으면서도 죄를 범하면서도 그거 죄 아니라고 이렇게 난 죄 아니야 그러면서 떳떳하게 살아가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바라버리면 우리의 양심 찔리게 돼 있고 우리 속에 있는 문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인간 편에 서야 될 일이 나옵니다. 뭡니까? 회개하고 세례받는 거. 38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의 선물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어요? 우리가 죄 없다 하고 우리 속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문제 없어 그러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문제 없어 그거 말고 나는 괜찮아 그러는데, 난 복음 필요 없다 그러는데, 복음 내한테 별로 상관없다 그러는데, 별로 안 맞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이러면 자연스레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기본적인 태도는, 기본적인 눈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걸 아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하겠다고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41절에 보니까 올바른 반응을 나타내면 제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옛날 번역이 좋더라고요. 제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제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세례받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복음에 의한 삶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응답이 자꾸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다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복음이 깨달아지죠. 그러면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이러면 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자연스레 되지는 것, 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사람을 가서 살려야 되고 요 의무에만, 그러니까 must에만, must do, must be 요거에만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1번, 2번, 3번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41절까지 일을 잘 보세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이 사람 속에 성령께서만 말씀으로 복음이 확 깨달아지게 하셔서 막 폭풍우를 일으키니까 자연스레 이 삶이 되어졌던 겁니다. 어떤 삶이 됐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폭풍우 같이, 폭포수 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붙잡혀지는 겁니다. 예배가 승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가 됐습니다. 교제가 된다는 건 사랑이 전제가 돼 있고 이 사람이 이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싸움만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하고 뭐 사랑이 되고 교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수준 낮은 사람들끼리 온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같았는데 복음 하나만으로 통하구나, 요게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요 떡을 뗀다는 말은 애찬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기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고 화낼 거 많은데 화를 참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뭔가 이렇게 마시자 먹고 보시자 그러는데 그거 안 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속에, 저 사람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저렇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보이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그 결과로 생명운동을 쉼 없이 일으키셔서 제자들을 몰아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위한 삶, 내 삶이 딱 복음을 위한 삶으로 결단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내가 다른 것 안 했는데 요 답이 나니까 내 삶이 응답으로, 전도로 계속 방향이 맞춰져 가요. 3번은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가치가 진짜로 내 속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내가 생명을 걸어도 되겠다 결단이 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전도학이었습니까? 아니면 산업선교 때 그러셨죠. 왜 우리가 그 보좌의 축복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 삶은 이렇게 멀어져 있는가? 질문 하나만 하라 그러셨잖아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초대교회는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심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는데 나보다 더 큰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게 가까워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너 이거 잘못해서 고쳐, 이 의미도 있지만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을 할게, 이렇게 만들어 갈게. 근데 지금 상태가 내가 주는 말씀하고 가깝지 않잖아. 요걸 가깝게 만들어가.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듣다 보면 계속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내 것 돼서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자리로 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큽니다. 우리가 별거 없이 맨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힘을 내서 이 자리에 안 오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큰 기적의 응답을 여러분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올 마음을 전혀 안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 와 있죠. 그렇죠. 혹시나 이제 유튜브 듣으신 분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들으시고 내가 큰 결단을 안 하고 그냥 늘상 내가 수요일이면 몸이 그냥 여기 와 있어요. 금요일이면 여기 와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축복을 하시고 그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여러분을 자꾸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또 기초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놈의 기초는 언제 끝납니까? 그렇게 혹시나 왜 또 기초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들을 때는 저도 좋더라고요. 기초 메시지 들을 땐 좋더라고. 근데 저 이제 한 몇 년 반복을 하고 나니까 이상하네. 나 다 아는데. 나 다 아는데. 혹시나 저 사역자가 나한테 모른다고 이렇게 다시 알려주시나? 그리고 조금 이렇게 은혜스럽게 말을 전달해 주면 좋을 건데 꼭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아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걸 들켰나 봐. 그러니까 되게 막 혼이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에서야 조금 알겠어요. 왜 그렇게 강조를 했는가? 맨날 듣는 말인데요. 이 답도 맨날 듣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오면 그거 스무스하게 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나 위기 오면 맞다, 하나님의 답이다, 붙잡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왜 안 되느냐? 결국은 우리의 뿌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바운더리, 테두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테두리가 그냥 우리가 늘상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살고 우리가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속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는 하나님의 것에 나 있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 나도 거기에 뿌리져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일단 갈등부터 돼요. 일단 시험부터 들어요. 일단 힘부터 빠져요. 시험은 안 들더라도 일단 힘부터 빠져. 아이고 왜 저러지? 마음부터 쓰려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 뿌리가 지금 미안하지만 이 속에 안 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서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늘 내가 먹고 사는 거, 야씨 내가 이거 목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잘 키울 수 있겠냐 이 걱정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거 전도하고 싶은데 이라고 전도하겠나, 세계복음 하겠나, 그런 고민이 많았고요. 그리고 늘 문제 오면 내 나쁜 성격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문제 오면 내가 불편해. 갈등이 생기면 내가 막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뿌리를 어떻게든 나를 바꾸시려고 밑바닥으로 나를 쳐 몰아놓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렇게 푹푹 밟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푹푹 밟아놓고 너 좀 고생 좀 해봐 그러고 푹푹 밟아놓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매달리게 하시고 막 이렇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막 이렇게 저도 정신없이 그렇게 말씀에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하셨거든요. 저도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릎이 쳐지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다락방 횟수 훈련 많이 받았다고 훈련 열심히 갈급하게 따라다녔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이 내게 없었구나. 당연히 문제가 문제될 수밖에, 당연히 문제 오면 고민 걱정부터 될 수밖에, 이유 없는 뭔가 삶의 고민으로 별 큰 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늘 흔들릴 수밖에. 그리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딱 복음 속에 뿌리 내리길 원하십니다. 요즘 말하는 각인뿌리 체질, 그렇게 되길 원하시고, 그리고 오늘 기도 수첩 말씀으로 연결시켜 보자면 우리의 테두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393 보좌의 축복으로 딱 테두리가 만들어지길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시대에 렘넌트 살리고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라면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도 주시지 않고 그냥 잘 살아라고 가만히 내둬 버리십니다. 그냥 내둬 버립니다. 그냥 잘 살아 그러고 놔두십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전도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듣고 반복하고 또 급히 들어가게 만드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또 붙잡게 하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고 나에게 정말로 뿌리 내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고향이 전라도 순천이지 않습니까? 순천만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잘 만들어놨잖아요, 정원. 근데 그 정원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정원이 바라봐지는 뒷동산, 그 동산이 있거든요. 거기로 맨날 소풍을 갔어요. 그 앞에가 전부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논이었어요. 논이었고 그 순천만 그 습지 있잖아요. 거기에 뭐 레일이 있어가지고 쭉 가다 보면 옆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있거든요. 거기 제가 나왔습니다. 도사 초등학교라고. 도사들이 있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길도 모래가 많은 길에 원래 간척지거든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사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60회. 그랬는데 그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자라고 저도 초등학교 때 4km를 걸어 다녔어요. 집에서 많이 걸어 다녔죠. 시골 출신들은 뭐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도시에서 하는 것보다 저 밖에 나가고 베트남 가서 이렇게 사파나 이렇게 쫙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푸릇푸릇하고 야 내가 옛날에 살던 데 같구나 너무 정감 같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올라 살다 보니까 친구들도 별로 없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모시고 살고 싶고 그러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하라고 너무 어떤 때는 치이고 돌아오면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저 시골에서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욕망을 부렸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기회만 되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너무 건건하고 공곤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낙심해 있을 때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이상하게 그런 마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소소하게 살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저희 애들이랑 단란한 가정 꾸미면서 조금만 교회하면서 복음 교인들 이렇게 잘 돌봐가면서 그런 교회 하고 싶습니다. 제일 좀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대뜸 이러시더라고. 내 마음속에 너만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면 다냐? 딱 이러시더라고. 내 마음속에 너만 소소하게 행복하게 잘 살면 다냐? 이러시더라고요. 저를 쏘아 붙이듯이 야 너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이유 너도 알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복음을 줬잖아. 그래서 네가 그거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답을 내고 그렇게 목사 되겠다고 그랬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좀 전해줘. 내가 그래서 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딱 이렇게 끝내시더라고요. 우리는 소소한 행복을 바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이 우리를 하드 트레이닝 시키시는 중입니다. 이거 몇 분은 받으시는 것 같고 몇 분은 아니란 것 같은데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그러겠노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복음 못 듣는 사람 복음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삶의 기초를 올바르게 하시라. 복음의 완전 뿌리를 내려가시라. 그런 기초를 만들어 가시라. 이런 축복이 우리 사명자분들에게 우리 전도자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전도자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